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성례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례에 앞서 성례에 관한 말씀으로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성례란 것은 두 가지 예식을 말합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이 세례식이란 것은 무엇이 세례식인고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이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런 예식을 왜 교회에서는 할까?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거룩한 예식, 성례라 할까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은 무슨 의미를 가졌기에 이렇게 하는고 하면은 주님의 이 몸과 피를 표하는 요 포도주 그리고 떡을 먹고 마신 것은 주님과 몸과 피와 연합의 이 의미를 가진 것이고, 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 의식 세례식은 주님의 죽으심과 자기가 연합하고 주의 사신과 연합되었다는 연합, 세례식이든 또 성찬식이든 둘 다 공이 연합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저 우리가 식으로 하는 예식이지만 실상입니다. 실상. 말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이 피와 살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 이것이 성찬식이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부활하심과 내가 연합하는 이 연합이 이것이 세례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예식을 우리가 할까 보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세례를 교회에서는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례를 주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까? 무슨 의미? 연합의 의미라고 그랬죠. 왜 그것을 왜 하느냐 그 말이죠. 이 또한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주님께 직접 바울이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떡을 먹음으로써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잔을 마심으로 또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명령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성례 예식을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한 것은 그저 1년의 일정으로 또 늘 해왔던 그런 하나의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 때문에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명령에 우리 교회는 1년에 1차씩 이렇게 세례 성찬식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또 절기마다 분기마다 또 주일마다 하는 교회는 다 교회 사정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그러나 공이 똑같은 것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명령은 행하면 복이고요. 안 행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그에 응당한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례식 받아야 될 사람, 예수 믿어서 이제 교회를 놓은 이런 분들은 세례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교회는 응년히
응당히 또 세례를 주어야 하고요. 또 세례받고 난 그런 모든 이 참 세례교인들은 명령대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성찬식을 교회에서는 베풀어야 됩니다.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례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방언 예언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하셨죠. 이게 세례를 주니까 방언의 은혜, 예언의 은혜를 하더라 그 말이죠. 은혜를 받아서 방언과 예언을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혜라는 것은 무슨 은혜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요.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은혜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이 방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방언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한 말로 그냥 샬라샬라 하면 이 방언이라 하는데 실질적인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임한 그 오순절 때의 그 방언의 은혜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닙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때에 연례의 관례처럼 중앙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임하신 표가 방언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바울이 그때 아람어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또 어디에서 온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언어가 아니잖아요. 자기 언어가 아닌데도 그 말을,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방언의 은혜였어요. 방언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은혜 있는가? 말씀을 과거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또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 또 그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런 은혜가 생긴 것이 이것이 방언의 은혜입니다. 또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하신 것은 자기 양심이 제일 우리 마음 중에 깨끗하지 않습니까? 양심보다 더 깨끗한 깨달음을 받아가십니다. 양심보다 더 깨끗하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감동이 자기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를 받으면 이런 성령의 은혜, 방언의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은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은혜, 즉 제자로 사고 싶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어라 그랬죠. 세례를 주면 이렇게 제자가 되는, 제자가 뭡니까? 서성 대신 주님 잘 따르는 겁니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말씀대로 따르고 싶어요. 말씀으로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는 이런 마음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것이, 이런 은혜가 불현듯이, 과거 세례 받기 전에는 없었는데 세례 받으니까 불현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주님의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다시 얘기해서 주를 따르는, 주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자기가 주를 따르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언행 심사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이라. 어디든지 어디선지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 바람이 생기고 내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지. 내가 집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지. 내가 자식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지. 내가 친구들 앞에서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도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가 풍기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꽉 넘쳐나는 것이 세례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뭐죠? 이것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가지고서 내가 좀 더 가까이, 좀 더 하나님께, 좀 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강한 욕구가 제일 자기 마음에 있어서 깨끗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세례의 이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주님의 죽으신 같이 나도 죽자. 주의 부활하신 같이 나도 살자. 장사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출생의 은혜를 자기가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자기가 연합하여 죽은 표가 이것이 바로 세례고 주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자기가 산 표가 이것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 세례는 단순하게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이건 연합의 의미.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었다. 이걸 자기가 믿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연합됐다 하는 것을 믿고 자기를 날마다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생활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사식과 출생식의 이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잘 받으면요. 무슨 은혜 받습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확 나타내고 싶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주님같이 내가 팍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이제 살고 싶은 강한 욕구, 강한 열정, 강한 뜨거움 이것이 확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세례식 때 우리가 받는 은혜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세례식 할 때, 거행할 때 수세자도 그렇고 또 세례식을 참관하는 모든 임에 세례받은 사람도 그렇고 또한 아직 우리가 세례를 받지 못해도 중생으로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중생으로서 세례받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그때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성찬식 때 그러면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성찬식은 주님의 피와 살을 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피와 살과 연합이죠. 연합되면 이 연합은 이것은 실상적인 주님의 피와 자기 피, 실상적인 주님의 살과 자기 살이 연합하는 그런 육체적 연합이 아닙니다. 능력적 연합, 능력적.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이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실상의 주님 피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로 인한 주님의 이 피의 능력, 죄의 살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피와 살, 주님의 대속의 역사, 주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살찌기신 이 역사, 이 대속의 역사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사죄의 능력과 연합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거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그 능력과 연합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겁니다. 화목되게 하신 그 능력과 우리와 연합하는 연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능력, 칭의의 능력, 화친의 능력, 성찬식 때 이 세 가지 능력을 받습니다. 즉 죄짓지 않는 능력,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싶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면 백전백패고 그런 자신이 죄를 이기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이까지 죄.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안주도 얼마든지 사는데 뭐 한다고 죄 져가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깨달음이 확 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를 행하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용기,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항상 하나님 모시고 주님은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살자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기에게 생겨지는 것이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런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받아 가져서 그 성찬을 주신 목적같이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생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는 생활 내가 사죄받은 자로서 죄 없이 살고 칭의받은 자로서 어렵게 살고 화침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가 되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야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 우리가 제사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생명의 구원을 받아 가진 자다. 이걸 전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죄 없이 살아서 복 받으라. 어렵게 살아서 네가 하늘나라의 이 놀란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가지라.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놀란 이런 구원을 받아 가지라. 라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세 가지 능력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든 또 성찬식이든 왜 합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이 세례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례를 우리가 거행함에 있어서 참여함에 있어서 주의할 바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주의를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렇게 쭉 일련의 이 모든 말씀들이 주의 말씀으로 뒤에 딱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피와 살에 주님의 죽으심과 살에 죽으심과 사심에 이 성례라는 것은 실상의 연합입니다. 실상의 연합. 실상의 연합이기 때문에 임재하신 그 주님과 실질적인 이런 연합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연합함에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더럽게 해서 연합이 되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는 연합하는 우리의 도리가 아니죠. 우리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참 결혼의 첫날 밤을 보내는 신랑 신부가 이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병치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도리가 아니에요. 할 그런 자신의 처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금수보다도 못하잖아요. 뭐 이러냐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합방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정신적으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두 영혼이 이제 하나 되는 이 놀랍고 거룩한 이런 예식인데 어떻게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합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례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자신을 깨끗게 한 후 연합이 되어야 되는 이 예의, 이 도리는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준 것은 거기에 따른 이런 불이익과 이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로 준 겁니다. 주의로 하나의 에티켓으로 뭐 상식이니까 그래라 완하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예의로 하면 그만큼 나에게 이익이 있고요. 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식을 아무렇게나 생각지 마.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례입니다.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스럽게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지 마시고 주님의 실상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귀한 예식을 알아서 이 예식에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도리, 우리의 그런 예의 범죄를 지키자 그 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식에 참여에 있어서 주의는 무엇일까? 먼저 수세자는 자기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세례의 가장 큰 이유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표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 받았대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이 세례는 중생 세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중생되어야 그 구원 얻습니다. 누가 그렇게 중생받습니까? 택한 자들. 택한 자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대속에 빛공로로 보내신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중생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세례 받게 되죠. 할례가 아니라 요 중생의 세례, 요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생의 표가 무엇이냐? 여기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건 자기가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딱 믿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다소가 아니고 유무입니다. 유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 있는 것은 흔적이라도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적이라도 있는가, 중생 때 받은 믿음은 움사 같은 아주 어린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 표해야 돼요. 왜? 그게 명령. 네 믿음 받았나? 그럼 표해. 누가 앞과? 하나님 앞과. 누가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하는 것을 네가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이고 부끄러웠어, 하기 싫었어, 바빴어, 창피스러워서 안 하면 그 뭐죠?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중생되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런 그냥 한마디로 딱 무시하는 요식이 되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수세자는 그런 믿음이 내가 있나 없나를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받으십시오.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믿음이 없다, 난 죽어도 없다, 그러면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정도는 유무입니다. 지극히 작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자기 믿음이 있는 표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난 지금 지옥 가도 좋다, 지옥 가도 좋다, 지옥까지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생되지 않은 표예요. 그러나 재수없는 소리 왜 하노? 내가 잘 믿지는 않지만 지옥 가는 그거는 좀 그렇지, 내가 안 가고 싶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간다 하니까 기분은 안 좋다 그 말이에요. 나 가기 싫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중생된 그런 하나의 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한번 점검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받으십시오. 많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흔적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큰 선물이니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참관자들은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5가지 은혜, 좀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또 참관하면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받습니다. 방언의 은혜,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또 우리가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향하여 내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도 가지고, 내가 죽고 살자, 이 사람은 죽여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런 깨달음을 또 우리가 이 세례식 때 자기가 다시 회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자기가 그대로 이전에 유지하고 그대로 살아서 점점 더 깨끗하게, 점점 장성해지기를 자기가 힘쓰는 이런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방관자처럼 말이죠. 세례 받나 구경만 하면 안 돼요. 그게 주입니다. 그때 참관자들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례식 때 주신 5가지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서 이 은혜를 지금 우리도 함께 받자.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회상하며 이 은혜를 견고하게 잡고 붙들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결심, 그런 능력을 자기가 이제는 그대로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세자와 함께 참관자들도 공이 받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세례식, 성찬식, 이거 뭡니까?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두 가지로 은혜 받죠. 하나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또 하나는 성례로. 그러니 이 성례라는 것은요, 말씀은 없어요. 눈으로 보는 예식의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통한 은혜나 성례를 통해서 받는 은혜나 공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례를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성례란 것은 이건 예식을 진행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요, 저기 먹고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은혜 못 받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딱 하는 예식인데, 그 예식을 통해서 주는 그런 빈도수를 따지면 그 빈도수에 따른 상대적인 그런 이 양을 보면 말이죠, 말씀으로 받는 은혜나 성례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똑같지만 말씀은 매주마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례는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 1년에 한 번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받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왜 주의하고 왜 준비하고 그럽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기회 때에 우리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받자고 그렇게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요, 참관하신 여러분들도 세례 때 받은 이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주신 그 은혜 같이 받습니다. 같이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 이 받아요. 과거보다 더한 깨달음을 자기가 가지고 이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자기의 이 욕망을 자기가 가지게 되고, 그대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에서, 그래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 향이 되어보자, 그리스도를 좀 내가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보자,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 나의 모든 그런 일 자체에서 나타내보자. 그리고 내가 좀 더 이양지사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내가 옛 사람 죽이고 새 사람 한번 살아서 내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의 이 형상으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참관하신 분도 받고 이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의할 바는 주님의 피와 살의 연합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핀 지 이후 참여하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보십시오. 사람이 28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주의할 바는,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할 바는, 합당한 연합을 위해서 주의할 바는, 다음 주에 성찬식을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시에 참여하는 모두, 다시 떡과 포도주를 대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를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의 몸을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이 어떤 대속인지, 주님의 대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대속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꾸 알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오후에 또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성찬 준비 집회 때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의 대속을 분별 정확하게 알라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인정하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둘째, 그런 주의 피와 살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 사죄의 능력과 내가 연합하는데 죄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정말 지식이 없어도 전기를 대하는 사람은요, 감전될 수 있는, 전기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이 물체로 대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해서 물기 있는 손을 가지고 떡 잡았다간 죽어요. 감전입니다, 감전. 그러니까 상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런 지극히 거룩한 피와 살을 대하는데 내가 더러운 거 가지고 딱 대하면 박 죽어버립니다. 이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불이 가지고 대하면 합니다.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주의 피와 살인데,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주의 피와 살인데,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주의 피와 살인데, 즉 풀목 가지고, 제 불이 풀목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있나 없나를 자기를 살펴보아라. 살펴보아서 그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 뭡니까? 회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완전케 해주셨지 않습니까? 즉시 회개하면 돼요. 주여,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즉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기를 정말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심판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완전하게 자책할 것이 없기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자신을 준비해서 합당하게 참여하면요, 무슨 이익이 있고, 그런 준비 없이 참여한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잘 참석하면, 합당하게 참석한 사람은 능력받죠. 세 가지의 이 주님의 대속과 자기가 딱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사제의 능력, 지혜의 능력, 화체의 능력, 이건요, 우리가 주의서 또 내가 가서 가져오고가 아니고요, 연합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래서 전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전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뭐 함으로써? 먹고 마심으로써.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기념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뭘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고 명하셨잖아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 이 연합되면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 약속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합당하게 연합하면 능력 받습니다. 사제의 능력, 칭의 능력, 화체의 능력 받고요. 또 은혜 받습니다. 무슨 은혜 받는가 하면 자기가 점점 강해지는 은혜, 고침받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즉 우리의 심령으로, 내 육으로, 내 일로, 내 경제, 물질로. 과거에 그렇게 내 심령이 약했던 자가 이 성찬을 통해서 심령이 강해지면, 그래, 의지가 강해진다. 그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자.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자기 육신이 과거에는 골케 가지고 여기도 병들고 저기도 병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던 사람이 육신이 탁 강건해져요. 몸이 요즘에 이상하다. 아주 건강이 아주 좋다. 건강의 축복, 이런 강건함이 생깁니다. 일이 옛날에는 그냥 일거리가 없어 그러더니 성찬을 잘 참선하니까 일거리가 자꾸 몰려들기 시작해. 과거는 경제가 힘없어 그랬는데 경제가 점점 강해져.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령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런 일적으로, 자기의 이 경제적으로 강해질 뿐 아니라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과거는 여기 저기 내 몸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내 정신도 아파가지고 인천 보면 정신병자라.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유리병같이, 정말 유리글같이 조금 하면 퍽 깨지는, 그렇게 연약한 의지가 없는 이런 자야. 몸도 어떻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일도 뭐 안 돼. 여기 뻥고 저기 빵꾸, 경제도 어떻게 병들어졌는지. 이 지금 부산 경제, 한국 경제, 이거 이런 완전 병들었지 않습니까? 말만 수치만 좋습니다. 여기 공감하는 그런 국민이 얼마 됩니까? 당장 내게 있어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병들어서 그래요. 이런 병든 것이 고침받는다고요. 그리고 죽었던 이런 나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일거리가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건강이 자꾸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소망이, 이것이 확 부리듯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성찬을 합당에 참여하며 받는 그런 세 가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아주 우습게 예스럽게 생각해서 합당하게 참석하지 아니하면요, 뭐가 옵니까? 징계가 와요, 징계. 그리고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고 우리에게 온 것은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게 돼요. 즉 자기 심령이 더 성찬을 참석하기 전보다 약해져요. 믿음에 대한 어떤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더 병들고 내 행동도 더 병들고 내 몸도 내 사업도 내 하는 일들이 더 병듭니다. 그리고 더 죽어져 가요. 완전히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살아서나 죽은 것과 똑같은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한 자의 그런 결과인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너희가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인데 내가 안 지키고, 주님께서 주의를 주신데도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은혜의 약속을 내가 소망치 않고 보니까, 이런 주님의 또 다른 약속, 주님의 판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징계나 받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은혜 못 받는 이런 자가 되었으니, 이걸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주님의 명령은 무섭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는, 죄짓는 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레슨, 그러한 하나님의 이런 간섭, 판단의 역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힘을 씁시다. 한 주 동안 이 성례를 준비하는 준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쓸 때 꼭 성례식이라는 것은 명령이요, 약속인 것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을 경여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세례에 하라 하셨고 성찬식을 참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례에 참여하십시오.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왜 참여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과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서 이 약속대로 은혜 받는, 능력 받는 이런 자가 되어지길 근본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의 명령대로 잘 우리가 조심하게 주의해서 합당한 그런 참여함으로 인해서 근본에 다 우리가 능력 받읍시다. 근본에 다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황골 탈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전하며, 그리고 이 피와 살을 기념하는 생활하는 복된 자로 더욱더 깨끗해지고 장성해지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